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 맞추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0월의 넷째 주, 이제 정말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접어들려고 했다가도 또 날씨가 확 좋아졌다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10월이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고 11월로 접어들게 되는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가 거듭될수록 달이 거듭될수록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농사 관련해서는 전혀 니은자도 모르고 살다가 그래도 사계리에 와가지고 많이 유식해졌습니다. 이 대파와 마늘을 구분할 줄 알고 또 양배추와 배추를 구별할 줄 아는 아주 굉장히 유식해졌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알게 됐습니다. 신기하고 참 신비롭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이렇게 농작물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구나. 물론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정말 수고해서 그런 것들을 가꾸고 또 키우시지만 이 자연의 섭리로 바라볼 때는 정말 신비롭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오묘한 섭리와 또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자라고 그것이 자라나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와 섭리 속에 많은 교훈이 이렇게 우리가 담을 수 있고 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르침들 속에는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씨앗 또는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또 교훈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때, 또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나오겠는지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비유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런 씨앗은 모든 것의 출발인 시작이라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풍성한 열매를 희망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또 결과의 결정적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희망이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에서도 이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바로 이 씨앗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나중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126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주목하고
특별히 익히 지금 오늘 7주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 주제에 맞춰서 이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좀 받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 이 포인트는 뭐 씨를 뿌려야 된다 또는 씨 안 뿌리고 뭐 했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씨를 이렇게 심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씨앗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심는 여러 삶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또 성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특별히 성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씨앗을 준비하며 믿음의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음속에 잘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 가운데 7번째 노래입니다. 절반 정도 이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이죠. 즉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른 노래가 이 노래라는 게 7번째 노래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바로 이러한 씨앗을 심으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러한 씨앗들을 심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과 고백으로 성전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씨앗을 어디에 뿌려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믿음의 씨앗들을 잘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다 너무 많은 씨앗 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세상에다가 우리의 영혼의 씨앗들을 다 뿌려버리고 뿌려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뿌릴 만한 곳에 뿌려야 싹이 나고 자라고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뿌려버렸다고 아무데나 흩날려버렸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꼭 심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꼭 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씨앗을 심으렵니다 라고 결단하게 하는 그 믿음의 씨앗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의 씨앗.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성전에 나올 때 아니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들을 심으면서 여기저기 우왕좌왕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은 150편 말씀 전체가 다 기본적으로는 다 기도입니다. 모든 찬송, 모든 고백,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들이 다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말씀 따로 있고 찬송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참 그 진심 어린 제가 기도에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물론 예배의 예전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을 대표로 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아무 내놓을 것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치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1시간 우리 사계교회를 방문하셨거나 아니면 주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시간들 중에 1시간 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행사,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 믿음의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비대면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마음으로 이 지난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늘 했던 성가되고 늘 했던 식사고 늘 했던 예배이고 늘 불렀던 찬송이어서 그저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도전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간 돼서 예배당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결단하셨고요.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셨고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로 나오신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허락되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이 1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나오고 움직인 모든 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기도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15주 동안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120편에서 134편까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하나같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전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떼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고백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난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들이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말씀도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요. 우리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을 정말 교회 나오기 전에 정말 이 기회가 된다면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말씀들을 즐겨 애독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광경을 이렇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알 심으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수고를 다한 후에 뒤돌아보니 많은 씨앗들이 심어져서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밭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씨앗에는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어지는 씨앗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씨앗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눕니까? 주일 예배만 해도 일주일에 52번이고 새벽 기도에만 1년에 300번이 넘고 뭐 수요 예배 뭐 여러 가지 신방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나눕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이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잊어버리세요. 이 문 밖에만 나가시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무슨 설교했는지를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고 또 목회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고백하고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다 없어진 것 같고요.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콩나물에 물 부으면 다 싹싹싹 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마치 콩나물에 물 붓듯이 정말 다 없어지는, 제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외할아버지가 목포에 사셨는데 목포에서 큰 이 콩나물 공장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큰 콩나물 공장을 하셔가지고 콩나물 공장에 가면 콩나물들이 정말 바다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물을 주는데 어떤 걸 주냐면 이렇게 큰 소방호수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물을 콸콸콸콸 주는데
그냥 그대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물들을 콩나물에 다 이렇게 뿌려서 주는 것을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생각이 나요. 그런 것처럼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콩나물 제일 잘 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콩나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처럼 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원래 감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게 감사예요. 먼저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이 되고 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땡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는 감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하는 감사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좋은 일 있으면 다 감사하죠. 누가 나한테 뭐 주면 다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다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건 세상에서 다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알고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우리가 회중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의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의 내용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이 기도예요. 형식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항상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왜 우리가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기도가 먼저 감사하고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씨앗이 되어 이것이 열매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씨앗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라고 하는 참 위대한 이 신앙의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로 시작된 교회이죠. 모슬포 교회로까지 새벽기도 다니다가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참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새벽의 종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교회의 새벽재단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기회가 되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각자가 정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씨앗은 결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새벽재단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늘 그렇게 축복하지만요, 결코 기도는 한 알이 아니에요. 밀알처럼 하나를 심으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는 게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밀알을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종들이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고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기회가 있다라면, 예배의 자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농부들이 되시기를, 은혜의 농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은요, 소망의 씨앗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망의 씨앗. 예,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것이 좀 있는데요, 이 소망한다, 소망이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소망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마음, 이것을 소망이라 하지 않고요, 이건 희망사항이고 소원 성취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또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의 역사 속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은 뒤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지난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을, 노예였던, 종되었던, 포로였던 이 민족을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을요?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옛날이요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며 푸념하고 그때를 회상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일장춘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과 이 기억과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였으니 기쁘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을 노래하고 있죠.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happiness라고 합니다. 우리 happy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제 그 이메일 아이디도 happy salt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happy라고 그래요. 근데 이 happy라는 말이 사건, 일어나다라고 하는 happen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전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해프닝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해프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해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해프닝에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으면 뭐예요? 반대로 불행이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고 또 반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불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기쁨은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기쁨은 일관되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A라고 하는 일들, A 그룹에 있는 이런 일들과 있고, 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B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에 있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야 내가 해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B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거 옵션을 정해놓고 선택하는 데서, 아니면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어떤 복불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A든 B든 C든 D든 모든 일을 다 합력해가지고 뭘 이루신다고요? 굿,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성도의 기쁨은 일관된 거예요. 일관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죽도록 기뻐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 하신다면 너희들 항상 행복해라, 늘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쭉쭉쭉쭉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삶 속에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다시금 우리를 풀어주시고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도 뭐 사탕 하나를 주더라도 똑같이 빨간 사탕 주면 빨간 사탕 똑같이 줘야지, 얘는 빨간 거 주고 얘는 파란 거 주면 싸움 나잖아요. 오빠는 왜 빨간 거 주고 나는 파란 거 주냐고, 반대로 하면 왜 나는 파란 거 주고 동생은 빨간 거 주냐고 싸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를 누구 하나만 줬다가는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생이 저한테 항의를 하나 팔 걷어붙이고 오빠는 주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이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되는데 그런 거죠. 바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꿈 같은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때에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감청하고 있는 기도인 겁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의 씨앗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소망을 없어지게 만듭니다. 소망을 자꾸 낙심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되돌리려고 해요. 뭘로요? 소망에서 낙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소망에서 슬픔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서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야 날마다 생기죠. 여러분, 살면서 걱정 없던 날 있으셨던가요?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니,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걱정 없이 온전히 평온하게 하루를 다 보냈던 날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염려 좀 해보고, 다음 날은 저것 때문에 걱정도 해보고,
또 그런 날이 혹 행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하루 이틀 가다가 또 다른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죠. 잘 살다가도 전화 한 통에 우리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될 만한 일을 두고 걱정에 걱정을 더하다가 그 걱정대로 되어 걱정 속에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걱정될 만한 일을 두고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아는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5절 6절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하겠습니까? 오래된 일이지만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집사람이 젖을 먹이는데 너무너무 몸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젖은 먹여야 되고 또 잘 꿀꺽꿀꺽 잘 먹으니까 또 먹이잖아요. 먹이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몸은 힘드니까 울면서 주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울면서 뿌렸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씨 뿌리러 나가는 일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면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다 어둡다고 하는데 나 혼자 독불장군도 아니고 세상 괜찮다라고 혼자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이 거룩한 순례자들도 그냥 때 되니까 편안하게 좋은 길 따라서 그냥 산보 가듯이 소풍 가듯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었고, 많은 것들을 중단해야 됐었고,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과 걱정과 고생과 이 고민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모든 노래들의 배경이요, 좋은 시절 주어진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예요. 마치 세상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없어서 나의 주님, 나는 여호와께서 내 목자 되어주시니까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편하고 정말로 편안하고 정말로 다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을 때 쓴 노래예요. 도망다니면서 마음은 비참하고 상황은 어렵고 앞으로 돌파될 구멍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노래들이, 대부분의 노래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자고 설교 원고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6절을 읽으시다가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반드시가 나오잖아요. 반드시는 5번을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시는데 반드시는 5번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또박또박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게 만들고 절망을 조장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조직, 사람, 지도자, 언론, 정치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애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정치적 언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여의도식 언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들어주는 말이래요. 한번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말은 절대로 안 한다는 말이래요. 애매하게 말해요. 한번 보겠다 그래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 너에게 은혜가 있다. 내가 너를 살린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또 성전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과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이 귀한 발걸음이 그저 와서 그저 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그냥 가지 마시고 또 그냥 오지 마시고 정말로 이 기도의 씨앗과 소망의 씨앗을 잘 간직하여 이 성전에 심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그 기도의 씨앗과 소망의 씨앗을 잘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시고 소망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셔서 나중에 이 기도와 소망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그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강조하여 읽으셨던 것처럼 반드시 눈치가 이제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되돌아올 그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소망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여 귀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사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도 기도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마을과 제주도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